아멘.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생사관. 사는 것은 무엇인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을 때는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그런 데 있어서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없이 살면 안 되겠다.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풀의 꽃같이 시든다. 안개와 같이 시든다.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길이도 문제가 되지만 삶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그 삶의 내용은 적당히 해서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생사관 있어야 된다 얘기죠. 자, 오늘 바울의 생사관을 소개하는데 본문 중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게 이제 마지막 말이 바울의 생사관이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겠다. 그럼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선교사죠. 바울은 선교를 많이 했고요. 또한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워서 돌보는 걸 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많이 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가 앞으로 어떤 거를 내가 하고 싶은가,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은가, 그 기대와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 일이라는 게 환경이죠. 여건.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을 때도 있고 거기에 관계없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이라고 해서 현재를 말하는 거고 전이라고 하는 과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바울이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지금의 환경이 감옥에 가 있는 환경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정하게 똑같다. 아니 앞으로도 똑같다. 그래서 뭡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지금 자기는 이제 판결을 받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석방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앞날에 있어서 사는 일이 일어나든지 죽는 일이 일어나든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담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설 마음이 없이 내가 해온 거, 내 몸에서, 그러니까는 자기의 이론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피땀과 진액을 쏟아서 자기의 몸으로서, 자기의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게끔 했던 거, 이것이 앞으로도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할 것이다. 살아도 할 것이고 죽어도 할 것이고 끝내 나의 기대와 소망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생사간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살면서 뭐 할 거냐?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거냐? 죽으면 뭐가 있느냐? 죽었을 때 남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쓰는 날에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거기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묻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역사의 위인으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사관을 보면 돼요.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 많이 있는데 남중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많이 보는 거를 딱 요약한 게 뭐냐면 생사관이에요. 생사관입니다. 필사즉생, 내가 죽기로 각오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필생즉사,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사관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나라를 지키는 일, 군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 거기에 지금 딱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정유재란으로 이제 백의 종군할 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육군으로 가라. 권율 휘하에 지휘를 받아라 하니까 이제 선조에게 말하죠. 지금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선 수군이
패배해가지고 배를 다 잃었고 병사들도 거의 다 잃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12척의 배가 있는데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서도 적을 충분히 이길 만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군으로 갑니다. 이죠. 예, 나는 바다로 갈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사로운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사사로운 목적이 없어요. 예, 지금 그 나라의 국가의 전망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다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명랑해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왜군이 퇴각할 때, 철군할 때 테러를 막아버립니다. 그 전쟁의 마지막을 그냥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끝날 텐데 왜 굳이 테러를 막느냐라고 할 때 하나도 그냥 살아서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조선의 바다를 혹은 조선을 넘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나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그래 그 마지막 해전이 노량해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전사하게 되는데 최후의 한마디가 또 말하죠. 지금 전쟁이 위중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인물이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이거 살아서 뭘 할 것이고 죽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큰 뜻과 큰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신앙에 큰 발자취를 남깁니다. 신사참배 못해요 해가지고 이제 잡혀갔습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가족들이 이제 감옥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석방을. 근데 해가 지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알고 봤더니 그러면 오늘 석방인데 만기 이제 신사참배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신사참배는 내가 안 하죠. 그러면 집에 갈 거 없으니까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어라 해가지고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그 신사참배에 관해서는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거고, 그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동일이 동신이 두 아들이 죽는데 그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해서 그 유명한 답사를 남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죄인의 혀를 통해서 순교하는 자식이 나오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 삼남 삼녀 중에서 장남하고 차남인데 그래도 제일 앞에 있는 아들 둘을 바치니까 감사한 일이고, 하나만 순교해도 가문의 영광인데 아들 둘씩이나 순교했으니 감사한 일이고,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를 했으니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순교는 영광이다. 아멘. 비겁하게 자기 책임도 못하고 꼬리 내려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가가지고 심지어는 나 예수님 모른다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교회에다가 갖다가 쓰레기 던져버리고 그런 일 안 한다 얘기죠. 그거는 생사관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둘 죽어도 하나님께 바친 순교의 제물이라 나 좋다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6.25 때 인민군이 여수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피난길에 올랐다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내가 양떼를 버리고 피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예양원으로 돌아와가지고 기도 중에 체포돼가지고 미평 가수원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보면은 교회 지키는 건 내 생명이요. 양떼를 지키는 건 내 생명이요. 그러니까 그런 생사간에 교회에 위해서 죽을 만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다 죽을 만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센 병 환자들하고 함께 지내는 것도 지낼 만하고, 두 아들을 잃어도 순교의 제물 되면 영광이고, 그런 생사간에 뚜렷한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머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척추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든 게 없고 척추가 서 있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죽을 때는 내가 뭘 남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작은 거를 굉장히 애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 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잘 먹어야 돼.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돼. 막 돈도 막 벌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 가서 볼 때 큰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것이 맹목적이 되는 겁니다. 맹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큰 틀을 세워놓고 그 안에다가 작은 걸 담아야 되겠죠. 아멘? 살고 보자고 하다 보면 나중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벽 앞에 딱 우리가 부딪혔을 때 모두가 뒤를 돌아섭니다. 아, 이거는 안 돼. 항복해버리고 뒤를 돌아버리고 딴소리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생사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던 분들이 남긴 그 생사관의 관점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신앙에 있는 겁니다. 신앙은 잡동사니 제주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오늘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오늘도 뭐 재밌게 지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사실은 그 순간순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마지막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그 사람의 진정한 성공과 보람의 모든 것들을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말씀. 그러면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에어컨 끄세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라는 말이죠.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자, 죽는 게 유익이다, 좋아요라고 하는 말은 이거 누가 한 말이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예를 들면 환각 상태에서. 그거 아니죠. 바울이 그럴 리가 있는가? 그럼 바울이 막 이렇게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황홀한 상태에서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무신론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맞는 말입니다. 예,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 부모, 가족, 형제들하고 다 이별이고, 그리고 돈 많습니까? 예, 돈도 그냥 남의 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이에요. 지금 날씨가 좋잖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바깥에 가서 공기도 마시고, 하늘도 보고, 그러고 여름에 탄현동도 39도야. 근데 지금은 19도야. 에어컨 해봐야 2, 3도 떨어뜨리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집집마다 전기료가 작년보다 적게 나왔다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상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흙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들어버려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의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아유, 나 교회 안 나갈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나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좀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생사간의 고백이 안 돼버리면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등 돌려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느냐, 이게 왜 정상적인 거냐라고 할 때, 자, 앞에 있는 얘기를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죠. 지금 바울이 살아있죠. 근데 바울은 살아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추석 명절이 연휴가 시작됐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명절 중에 명절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뭘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필요로 하고 섬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만 여기에 주도권 다툼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성화가 60%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더라도 그럴듯해.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게 지금 빵점인 거야. 믿긴 믿는데 보니까 술 먹으러 가면 술 먹으러 가고,
가서 나쁜 짓 하라고 나쁜 짓도 하고, 근데 교회 와서 또 회개는 하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데 얼마나 완벽한 주인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좀 사는가, 그런 갈등은 있지만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은 예수님께서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나와서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어컨 좀 끄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이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60%도 되고 70%도 되고 80%도 되고 90% 되는데, 어쩌면 99%도 될 수 있어. 어쩌면 99.9%도 될 수 있어. 불순물을 걸러내면. 그러나 100%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를 가야지 이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더 이상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명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로 내가 믿고 보기를 원한다면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고 손과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 손을 잡아주는 듯 하는 거지. 손잡은 거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손잡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요.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는 듯 하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듯 해요. 야,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용기를 내. 위로를 주는 듯 하지.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눈물도 나오고 질병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전쟁도 있고 때로는 기막힌 사건에 휘말려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게 바로 세상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없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음은 나한테 유익한 순간이죠. 이 문을 통해서 가야지 그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대할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아들 군대 보내놓고 나면 눈물 좀 흘리죠. 군대 보내면 좀 눈물 좀 흘리죠. 처음에 아들은 밥도 못 먹을 텐데 추운데 나는 집에서 따뜻한 밥을 엄마로서 먹어야 될까, 그런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휴가 가면 잘 먹이고 싶지. 근데 자꾸만 휴가를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그러면은 그때부터 약간 좀 짜증이 나죠. 네?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보고 나니까 별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와서 복학해라, 취직해라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네, 옛날에 논산훈련소 보내놓고 흘렸던 눈물은 없어졌지.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만나야지 비로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겁나는 사건이고 우리를 다 상실되는 사건이고, 이 죽음은 거대한 장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자 나사로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나사로는 날마다 배고프고 헌데를 앓았잖아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게 되고, 부자는 이제 음부에 던져져서 물 한 방울이 그리워요, 목말라요, 고통스러워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빨려 들어가는 그야말로 잿더미로 가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 죽음은 끔찍한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뭐냐면 몸이 다시 살고 죽음의 문을 통과했을 때 그리스도를 손과 손으로 만져보게 되고 주님의 완전한 삶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정말로 이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고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이중 시민권자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굉장히 유력해요. 그렇지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천국의 시민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낡아져 가지고요. 언젠가 유효기간이 만료돼요.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게 되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할 때는 그 시민권이 100% 모든 것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 안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은 또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바울이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과 사입니다. 자, 지금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석방에 살 수도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끼었는 거예요. 근데 이 끼었다는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정에서 죽으면 죽이는 거고 살리면 살리는 건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지금 바울의 나의 소망은 뭐냐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바울이 그러죠. 내가 떠난다는 말은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데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바울 어떻게 할래?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손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바울은 단번에 그렇게 선택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말은 이런 겁니다.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죠. 지금 육신으로 있다는 말은 그냥 내가 살아있는 다시 석방됐을 때 살아있는 그런 생활인데 이 세상에서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니라. 자, 앞에도 그러죠. 죽는 게 유익하다 했죠. 그럼 죽는 게 유익하면 사는 건 싫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는 게 유익하면 죽는 건 싫어야 되잖아. 근데 바울은 한 손에 두 떡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게 훨씬 좋아. 그런데 사는 것도 좋아.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를 위해서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로마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한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다 편지도 보내야 되고 갈 수만 있으면 재방문을 해가지고 교회를 확인하고 교회를 다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성경도 더 써야 돼. 그리고 바울의 원대한 꿈은 뭐냐면 로마를 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기 원해. 지중해 저쪽 편에 있는 세상 끝인 스페인을 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사역을 위하여 그 조건이 붙는다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지만은, 죽는 게 훨씬 낫지만은, 그러나 조건이 너희를 위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것도 유익하다.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 아멘. 죽어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버리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죽음에 저 넘어 있는 천국을 버리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유익하게 되는 거 훨씬 더 좋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아직도 남은 것이 있어서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아요. 유익해요. 너희를 위해서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너희를 위하여,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를 위하여,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는 세상이 좋아요 이래야 됩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좋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죠.
성경을 뜯어고쳐도 그렇게 뜯어고칠 수는 없어.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요거가 있으면 우리가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나를 위하고 육체를 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삶의 보람과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얘기가. 이제 추석 연휴 명절이 되는데 보름달을 비 안 오면 보름달 보겠죠.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 겁니까? 보름달 보고 소원 비는 게 안 되면 그러면 내 눈을 봐라. 그러고 소원을 빌 겁니까?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소망과 기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아이가 여기 지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출생하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가지고 막 방도 다 꾸며놓고 막 장난감도 막 자동차도 100만 원짜리 사놓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소망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래요. 우리 아이가 뭐예요?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예요? 취직하는 거래요. 결혼하는 거래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아파트, 내 집. 근데 천국에는 뭐가 있댔어요? 우리의 하늘에 아파트 맨션이 있다 했죠. 탄현동 집값은 떨어지지만 서울의 집값은 많이 올라갔다. 정부에서 막 뭐라 했어요. 탄현동 집값이 왜 떨어질까? 일단의 탄현, 쑥 붙는 마을에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탄현동에 구석기 시대 축제를 하더라고. 여기가 구석기 공원이야. 어느 날 점심 먹고 보니까 여기서 이상한 걸 막 두르고 거기서 뭘 시작을 하는 거야. 구석기 그거 옷 입고. 그러니 집값이 올라가겠냐. 지금이 얼마나 세상이 겁나게 바뀌었는데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동네에 집값이 잘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그냥 땅 파고 들어가 살았겠죠. 거의 동굴에 들어가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60층 막 여기 주상복합을 막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을 집은 뭐예요? 평생에 그거 하나 분양받았다가는 쪽박이 나거나 아니면 그거 빚다 못 갚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에 맨션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잖아요. 천국에 집이 있죠. 갔더니 몇 평이냐 그러는데 평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 집이 있는데 우리 각자가 그 천국에 있는 집을 분양받으려면 그 예수님께서 너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키를 가지고서 그 분양된 우리의 정말 천국의 집을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비유할 때 그렇답니다. 실제적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뭐 아파트 들어가는 거?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조사한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안 믿어지는데요. 세계 일주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세계 일주가 32%, 사랑과 연애가 8%, 어릴 적에 살던 곳을 돌아보는 게 5%, 돈 펑펑 써보기 4%.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 기관이 아닌 것 같아요. 돈 펑펑 써보기가 4%인데 세계 여행이 32%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뭐 오늘은 정신이 없습니까? 사나 죽거나 그랬더니 사나 죽거나 나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계 일주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돈 펑펑 써보기 4%, 세계 일주 32%. 빌 게이츠가 이번 여름 더웠는데 한 주간에 휴가비를 썼는데 뭐 얼마죠? 5억인가 50억, 50몇 억 썼죠. 돈 한번 펑펑 써보세요. 그 정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근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낱개로 풀어놓고 보면요. 뭘 골라야지 모르지 잘 모른다니까. 물건을 여러 가지 낱개를 놨는데 그 낱개를 이렇게 놓고서 보면은 그거는 대부분 다 시시한 겁니다. 마트 가서 일단에 확보해야 될 건 뭐라고요? 생수하고 쌀. 몰랐어요? 북한에서 막 해가지고 막 얘기할 때 방송에서 그런 거 막 하더라고. 뭐 비상적인 그런
생존 배낭을 꿇어야 된다고 생존 배낭 다 꿇어놨어요? 여기는 탄현동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잘 사는 동네는 그 막 이렇게 핵 터지더라도 살 수 있는 막 그런 배낭을 해놔야 된다며. 그건 뭐예요? 물하고 예를 들면 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쌀도 많이 가지고 못 먹으니까 뭐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딱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거가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살아서 뭐 했는데요? 1,000원이요, 1,000원이요, 1,000원이요. 그럼 말이 뭐예요? 그냥 1,000억 수표 딱 끊으면 되지. 네? 자질구레한 거를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열심히 선한 결과로 나오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 데다 맞추는 것밖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불의 꽃과 같이 시든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뭘 하고 다 좋은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결말이 어디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잘했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렇습니까? 어떨 때 보면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이 선택이래. 자식 놓는 건 더더구나 선택이야. 근데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그죠? 막 자식이 없으면 집에서 쫓겨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식 못 놓는 죄로. 근데 지금은 일부러 안 나. 그럼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복이라고 했는데 아들 낳아가지고 다 막 이렇게 잔치했잖아요. 근데 아들 놓은 집 다 망했죠, 지금. 뭐 다 망한 건 아니지만 거의 망했어요. 명절 돼서 와가지고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아들이요, 딸이요? 거의 딸이죠. 딸 없으면 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자식이 그거 팔자가 좋은 복이라고 옛날에는 하소연하는 말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하소연이 아니라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예? 유치원 보내나 초등학교 보내 중고등학교 대학 나와가 결혼시켜나 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 끝이 없다고 해요. 끝이 없는데 그 마지막 결말이 가치가 달라져가지고 옛날에는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줬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는 지금 바보입니다. 자식한테 왜 그걸 물려주냐고요.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받은 걸 가지고 막 1억짜리 시집을 보내가지고 자기는 다시 막 수의하러 가고 막 일하러 가는데 그거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관이 중요하다. 관이요. 생각이 중요하다. 사상이 중요하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져왔는데 그게 아니라 생사간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잣대 하나를 놓고 보니까 그 나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얘기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살기 운동은 굉장히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 잔재주를 부리지 말고 사실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는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꽁꽁 먹어놔서 살 빼려고 그렇게 노력하냐고요. 잔재주를 부리지 말아야죠. 감각적인 행복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다 감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삽니다. 커피를 5,000원짜리를 먹고도 밥은 그냥 굶고 삽니다. 옛날 어른 같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커피 마시지 말고 밥을 먹어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커피 아낌없이 먹습니다. 가서. 여기 우리 동거 앞에 도시락 집이 생겼다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항상 저는 그런 게 걱정이에요. 저 도시락 누가 사가나? 그래가지고 교육자들 회의하다가 뭐라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우리 이재영 목사님이 거기서 8,000원짜리 도시락을 산대. 그래가지고 그거 사 먹지 말고 교회에서 주는 반찬도 있으니까
그것도 먹기가 싫은지 말이에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나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취미도 다양해. 교회에서 그 맛있는 반찬 막 사가잖아요. 사가는데, 도시락이 좋다는데.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요. 자기 주관을 막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집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내가 외제차 타고 다니면 그게 집 없어도 좋아. 이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뭐 차 타는 것보다도 자전거 1,000만 원짜리를 타고 다니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은 또 차도 안 삽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의 관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유익이다 나에게.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이 나와야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줄을 서게 되고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슬도 꿰야지 보배가 된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줄이 맞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 없고 척추가 없는데 그 나머지 가지고 꾸밀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허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또 오늘 추석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다 죽으러 가야 되겠는데 안 갈래요 라고 하실 거라. 전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 와서 24시간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내 그 소박하지만 그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가정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 나가는 이유는요, 가정에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가정에 목적이 없는데, 이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의 어떤 그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고 부부간에 지내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버렸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다 뭐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집을 떠나서 교회 와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어라고 하지 말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어?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어? 목적을 바꾸고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 가서도 내가 승진을 해서 억대 연봉이 돼가지고 남들보다 좀 나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찌 보면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알게 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이타적이 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내 삶을 가꾸는 그런 발전이 일어나야지 내 연봉이나 내 직장의 안전이, 내 직장의 미래가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작은 일에 뜻을 다하는 생활, 그게 바로 살아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점심 먹고 제가 이제 여름에는 쉬었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직업훈련을 갔다가 저기 장애인 센터 거기 이제 마당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거기 저 주차장 딱 오는데 걸렸어. 그래가지고 차에서 운전석에 문이 딱 내려오더니, 사장님, 저 사장님이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보통 간에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쳐다봤더니, 차 좀 밀어주세요. 그래서 무슨 사장님이 차를 밉니까?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제가 잘하는 거는 차 미는 건 잘 못해요. 차를 밀어달래. 그래서 또 이제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휠체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도와달라 뜻이야. 그래서 그건 알아차렸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장님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리고 휠체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밀었어요. 근데 차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밀었는데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1년 동안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철봉 턱걸이를 못했어요. 매달리는 것만 살짝 했지,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나가지고 해보니까 턱걸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지 몰라. 이렇게 막 10개씩 나눠서 하면 한 30개 하잖아요. 20개는 하잖아요. 나눠서 하면.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생긴 게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철봉이 하나도 안 되냐고요. 이상하더라고. 안 되더라고. 근력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근육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좀 하니까 3개씩, 4개씩 해.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며칠 사이에는 3개씩, 4개씩 하니까 한 10개, 15개는 해요. 나눠서 하면. 그래가지고 차 정도는 밀면 가야 되잖아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괜히 낭패잖아요. 민망스럽더라고. 사장님 차 밀어달라 했는데 차가 안 밀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차를 좀 밀어주세요 그러더라고. 앞에 있는 차의 뒤를 밀어달라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그래가지고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중노동을 했습니다. 힘 다 뺐는데 앞에 차를 밀어달라 해서 앞에 차는 금방 가더라고. 미니까. 브레이크 안 돼 있으니까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차 라인에다가 이제 앞에다 세웠으니까 일렬 주차를 세웠는데 그거를 밀어주면 주차 라인에 들어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앞으로 이렇게 밀라니까 그 미는 차가 저쪽 앞에 가서 부딪히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또 조심스러운 거예요. 괜히 알바하다가 돈도 안 받는 알바를 하다가 밀어가지고 남의 차를 부딪혀 놓으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2번, 3번 나눠서 했어. 그때 뒤에서 가만 보고 있다라고 좀 안내라도 해주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라인에서 딱 들어갈 정도만 딱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 그래서 저는 이제 왔어요. 기자가 저녁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불행한 날이었나요? 아니면 행복한 날이었나요? 그날 사장님 소리 듣고 차 2번 민 날. 저는 행복한 날이에요? 아니면 운수 없는 날이에요?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괜히 산책 나갔다가 차 2번이나 밀어주고 왔으니까 운 없는 날이죠. 저도 몇 년 동안 처음이에요, 그런 거. 처음 당해본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제가 제 발로 한 적 한 번도 없거든. 아니, 우리 집 차도 잘 안 미는데 왜 남의 집 차를 2번이나 밀니까, 지금 제가 가서. 그러면 2번 밀었다니까. 그건 뭐예요? 저는 일생일대에 선을 행한 날이에요. 제가 그런 알바 할 것 같지는 않죠. 서 있는 차 뒤로 밀어주는 거. 내 차를 밀면 몰라도 남의 차를 2번이나 밀 일 없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말이 너무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게 아닌데 작은 일이지만 의미가 있다니까. 그 외제차 중에서 아까 물었는데 외제차 중에서 비싼 차 있잖아요. BMW나 벤츠보다 더 비싼 차들이 있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 뭐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포르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좋은 차를 타야지 내가 행복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중고차 사도 굉장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차를 탔을 때가 행복했죠. 안 그래요? 자기 차 없다가 중고차를 탔는데 행복한 거 아니에요? 대답 없으면 뭐 죽으나 사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게. 처음 찼던 차가 중고차지만 다 애정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차를 타면 굉장히 행복감이 넘칠 것 같지만 별로 행복이 넘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와서 옆에 와서 들이박으면 차가 수리만 하다 5천만 원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서 못 타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타고 다니지. 그리고 경차도 조그마한 차도 사실은 굉장히 행복에 이를 수 있어요.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봤는데 진짜 제가 본 차 중에 제일 작은 차 같아. 우리 국내에서는요. 제일 작은 차인데 탄현동에 지나갔어. 작은 차가 배기량이 얼마입니까? 1000cc 안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작은 차들이 얼마예요? 1000cc, 800cc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차들이 얼마예요? 뭐 아는 게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제가 봤는데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에다가 글자를 써붙여 놨는데요. 차에다가 글자를 써붙여 놨다고. 무슨 회사 차가 아니에요. 개인 차인데. 근데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한 중간 정도 같아. 근데 바퀴는 4개고 분명 오토바이는 아니에요. 근데 차인데 굉장히 작은 차더라고. 그게 봤더니 차에다 붙여놓은 그 썬팅해서 붙여놓은 게 있죠. 그 글자가 뭔지 아세요? 예, 진짜 모를 거예요. 모를 겁니다. 그 글자 뭐라고 썼냐면 질문사절. 그러니까는 더 흥미가 유발한 거야. 안 그래도 작은 차가 가는데 이상하게 생긴 차가 가는데 저게 뭐지? 라는 생각하는데 딱 보는 순간에 질문사절. 그게 물어보면 안 돼. 근데 그걸 즐기는 것 같아. 그 운전하고 가시는 거랑.
내 차를 봐라. 이렇게 조그만하지만은 니들이 물어보면 관심 갖지 마. 그래서 관심이 엄청 가더라고. 작은 차도요, 다 간다니까요. 그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뭐, 우리 아들을 출세시켜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럼 내가 존귀하게, 내가 돈을 엄청 벌어서 와서 교회 와서 그런 사람 없어? 정말 내가 조금만 지나면은 다 늙어가지고, 봉사도 줄도 안 세워져. 카페는요, 미모가 있어야 돼.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여유가 있어요. 손자, 손녀 다 본 다음에 다 늙어가지고 와가지고, 안 돼. 젊은 사람한테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그것이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멘?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좋죠. 내가 이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거 먹고 다 좋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우리 박동조 집사님이라고 계셔. 그러다 막 요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리 얘기를. 그래서 요리를 다 배워야 된다고. 그때 막 이론이 있더라고. 선생님 또 계산이 철저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론이 있어가지고, 식당 가서 사 먹느니 그 돈 가지고 뭐 요리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가더라도 메뉴가 취미가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요리 다 좋은데,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황태 얘기를 하더라고, 황태. 황태국을 끓이는데 그거 배웠는가 봐. 그래서 황태는 볶는 걸 잘 볶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요리할 때 주로 4인분 레시피를 한대요. 그래서 초청하기 어렵다는 뜻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4인분 해가지고 계속 요리만 하면 네 사람 다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우리 초대하라 했어. 그랬더니 황태국은 100명분도 가능할 것 같다고. 그거는 4인분 레시피가 아니라 막 부으면 될 것 같다고. 잘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잘 먹고 이왕이면 옷도 이쁜 거 입어야 되죠. 제가 줄무늬 그 남박을 입고 다녔거든요. 여름에. 검정 거랑 회색이랑 섞여 있는데 그거 계속 입었더니요. 저는 그 정도로 원성이 있는지 몰랐어요. 목사님, 그 옷 제발 좀 벗으라고. 사모님한테 얼마나 압력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옷 입고 다닌다고. 언제라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때가 묻어도 안 보여요, 잘. 이유는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의심했는가 봐. 그 세탁을 하고 입고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세탁을 해서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털어놔도 그거는 또 구김살도 안 가요, 그 옷이. 그래서 입는 거예요. 좋은 옷 입읍시다. 나쁜 거 버리고. 근데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라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남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옆에 가서도 상 받을 수 있는 거리고, 우리가 만족도가 있는데요. 음식 좋은 거 하지만, 좋은 옷 하지만, 아파트 좋은 거 하지만, 나중에 60층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어디 올라가요? 하늘 꼭대기 올라가 추락해 죽어버려요. 분양받다 빚 때문에 죽는다니까. 그렇잖아요. 분양받다가 빚 못 갚잖아, 다 평생에. 근데 그것도 원금이 상실된 뭐예요? 너무나 속설이잖아. 자식을 위해서 넌 돈이 얼마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막 10억을 넣었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건 뭐예요? 명절날 10만 원도 안 돌아와.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를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즐길 만큼 즐겨야 됩니다. 근데 즐긴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마지막에는 목적에 맞아야지 줄을 서는 겁니다. 내가 좀 배고프면 어때요? 금식기도 했는데. 아멘? 좀 못 먹으면 어때요? 풀 먹으면. 전부 다 지금 성인병 나는 게 대장암이고 뭐 성인병에는 전부 잘 먹어서 그런 거예요. 당뇨병도 그러고.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하세요. 스스로 가난해가지고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는 거야. 그 대신에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돼. 저 집에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 집은 왜 고기를 못 먹나요?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지만은 저 집에 고기 먹고 대장암 걸릴 걱정이 많지만 우리는 그냥 풀만 먹으니까 얼마나. 회사에서는 승진 못 받으면 교회 오면 집사야. 얼마나 없냐고요. 교회 살림살이를 다 하는 총리가 집사입니다. 예? 생각하기 남이라니까요. 얼마나 행복하느냐. 기도하는 시간만큼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 노래방 가서 떠들어봐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행복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다 의미를 두는가가 다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찬송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일을 하더라도, 알바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무임을 일하는 게 낫죠? 아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나에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유익하고, 유익하다고 하는 말이 모순이 아니다, 입니다. 우리는 모순된 삶을 살 때요. 살아야 되는데 죽으라 하면 죽는 줄 알아.
죽는 게 좋다고 하면 그래서 자살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는 게 포기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냐? 근데 더 좋은 것은 죽는 것이 좋은데 사는 것도 좋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복락이 있습니다. 미래의 복락도 있지만 현재의 복락이 있는 것이고 현재의 복락이 있는 동시에 미래의 복락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물질적으로 살고요.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은 감각적으로 살아요. 물질도 행복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감각도 행복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허상입니다. 피곤할 때는 잠자는 게 덕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안 먹고 계속 잠자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라는 것도요, 속는 겁니다. 감각이 속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불 깔고도 잘 잤는데 지금은 침대 못 잔다고요. 감각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은 안 자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내가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 것이냐 하면 행복하지만 이 목적이 잘못되거나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농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봐야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 안에 생사 안에 뼈다귀가 없이는 머릿속에 든 생각이 없이는 우리가 흐물거려서는 연체동물밖에 안 된다 얘기야.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뜻을 띄어서 와야지 내 신앙생활도 되고 교회를 섬길 생활도 되고 우리 가정도 지켜나가고 내 인생의 삶도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부유케 해서 내가 만족해서 부자 됐다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생사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려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